오늘 본문 말씀은 좀 짧습니다만은 생각할 것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다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만은 한번 다루어 보십시다. 일단 하나님께로부터 제공되는 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의를 주시는데 이 의는 믿음에서 난 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실 때에 우리는 행위로 의를 공급받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의를 받는다. 그런데 왜 순종, 행동을 요구하느냐? 요 과정이 우리의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행동은 그냥 몸을 움직여서 하는 것이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마음이 동하고 마음이 움직여야 행동이 나온다 그렇게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마음에 쌓은 의가 행동으로 나올 때 그 행위는 의로운 행위가 된다. 마음에 악을 쌓았으면 똑같은 행동인데 악함이 행동에 나와 악한 행동이 된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행위하는 마음의 자세가 어떠하냐. 이걸 예수님은 계속 추적하고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에 이거 하면 되겠네 할 때에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상태, 마음의 태도, 내 마음의 준비가 어떠하냐 이걸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가 제공되니까 의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았다. 이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도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을 수 있노? 그 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 행위를 마음에서 찾아야 되는데 행동에서 찾으니까 이게 오해가 생긴단 말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심은 대로 거둔다. 심지 않았는데 거두었다. 누군가 대신 심었든지 아니면 누군가 수확한 것을 돈 주고 샀겠죠. 심지 않았는데 거두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구원함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할 때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보내신 분을 믿지 않았고 무식하고 가난하고 천대받던 자들이 예수님은 잘 알지 못하지만 다윗의 후손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귀동냥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니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의의 법은 곧 율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앞에 의의 법과 뒤에 율법은 약간의 의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뒤에 율법은 율법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의 법을 따랐으니 의를 열매로 맺어야 된다. 율법에 따랐으니 율법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말씀에 따랐으니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회개를 했으니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며 성령을 따랐으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 열매를 맺지 못한 의의 법을 따랐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행실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 그렇죠. 그러니 행동했는데 그 행동이 마음에서, 믿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소원해서 이것 하면, 이것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본능에 따라 행동한 것과 믿음을 따라 행동한 것의 열매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걸림돌입니다. 길 가다가 돌뿌리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처럼 걸림돌입니다. 이 걸림돌에 대한 것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이고 또 이사야 8장 14절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섞어 놓은 겁니다. 내가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앞에 말씀드렸던 시편 118편 또 이사야 8장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대조하면서 이해하기 쉽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가 돌을 버렸는데 이 돌을 다른 건축자가 머릿돌로 사용했다. 이 돌을 버린 건축자는 자기는 건축하는 사람이니까 기술도 있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이 돌이 머릿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혜가 없는 겁니다. 이 버려진 돌을 주어서 머릿돌을 사용하는 이 건축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돌을 사용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에 이 돌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에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 그 에벤, 돌이라는 뜻입니다. 돌이라는 것과 연관되는 몇 가지 사건이 있죠. 믿음을 통해서 반석을 만들고 그 반석 위에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교회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석할 때 에벤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 아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벤입니다. 그러니까 에벤과 벤, 에벤은 돌이요, 벤은 아들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말장난을 한 겁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 통찰력이 없는 건축자라 그랬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돌을 버렸어요. 이 돌을 버렸는데 이 돌을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버렸다는 말로 언어 유희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전문가인데 하나님 전문가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고 마치 통찰력 없는 건축가가 돌을 버리듯이 하나님 전문가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아들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랬는데 더 뛰어난 건축자가 이 버려진 돌을 주어서 모퉁이돌, 머릿돌로 삼았더라.
이 버려진 아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더라. 그래서 이 돌은 걸림돌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근거, 이유가 되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걸림돌을 그치는 바위를 예루살렘 시온성에 두었더니 이 시온성에 있는 바위, 걸림돌, 이거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저게 뭐고, 사람의 눈에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고 행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보면 숨겨진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의의 법을 따라갔지만 율법이 보장하는 결과에 도착하지 못한 이유,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주의 백성들은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들어야 됩니다. 못 들었습니다.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훈련, 연습,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 원하는 게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그랬지요. 그 지혜를 구하는데 지혜가 영어로 뭐냐 하면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듣는 마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제자들을 보내어가지고 건너편 마을에 가면 나귀가 있다. 나귀 데리고 오너라. 누가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해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지요. 그 말씀에 우리 새벽에 살폈습니다마는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말에 주께서 쓰고 다시 돌려줄 것이다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나귀를 사용하고 다시 가져다 준다는 약속을 하고 빌려온 것이에요. 자,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주님 쓰시고 다시 돌려주십니다. 물론 뭘로 다시 돌려줄지는 다음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물론 이것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 할 때 내가 주님 앞에 드린다면 주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고 내게 다시 무언가 돌려주신단 말입니다. 그게 생명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영적인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를 대접한 대로 주께서 나를 대접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믿음을 의지해서 순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믿음을 의지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생각해 보지 않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 이게 무슨 말이고? 믿음에서 난 의다 하는 겁니다. 믿음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의식하느냐, 얼마나 주를 의지하느냐, 여기에 다른 거예요. 운전을 해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요. 여행을 가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공부를 해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농사를 지어도 믿음으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낯설지요. 내 농사 짓는 거하고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그래, 믿음으로 농사 지어라 그랬으니 기도 열심히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 내 의지, 내 뜻을 빻아서 소재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걸림돌, 아이고 저래가 되겠나 하는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치는 바위, 넘지 못할 바위, 도무지 계란으로 부술 수 없는 바위가 앞에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 믿음에서 난 의가 능력을 발휘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의 법을 따라 의의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도 주의 도우심을 따라 주와 동행하며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복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말씀 잘 깨닫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계명을 새겨주셔서 십계명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이 명철하게 한다 하셨으니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바를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완악하지 않고 겸손하며 온유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오늘도 주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주의 백성들 힘을 다하시고 능력을 다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깨우침이 오늘도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늘 상급 준비하며 이 땅의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